로마서 3장 23절을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합니까?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축구팀이 축구에서 지면 우리나라가 졌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인류 대표로 지으시고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거죠. 근데 거기서 실패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는 원죄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칼빈의 5대 교리에 보면 제한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원받는 자가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는데 아수르에게 그 직전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사람을 가렸잖아요. 민족주의. 자기 그 유대인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리안족이 최고라고 했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약살당한 거예요. 자기 민족 자랑하다가. 그리고 또 선민사상.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거 자랑하다가 오히려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어떤 민족주의 영향을 받고 또 선민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지만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했던 이유는 북쪽에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치 일본 사람들을 싫어하듯이. 근데 여러분 일본 사람 싫어하면 안 돼요. 반일 감정을 자꾸 조장해가지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말이지. 정치인들이요. 자기 세력화하고 이게 보통 나쁜 게 아니에요. 전라도 경상도 갈라가지고 말이지. 자기 편 만들고요. 이게 보통 나쁜 놈들이 아니에요. 이게요. 조그만 나라가 말이지 힘을 합쳐도 세계복음 할까 말까인데 말이지. 그런데 또 속아 넘어가요. 반일 감정 해가지고 막 맞다 싶어가지고. 물론 우리 과거에 우리를 힘들게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과거에 묶여 있을 겁니까? 우리는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협력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고야 복음선교교회 담임하는 우리 이종우 선교사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기는 일본 사람으로 귀화했다고. 왜냐? 진짜 일본 사람 살리려니까 일본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다민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서 말하는 것보다 같은 그 나라 사람끼리 가서 전달하면 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멘이라고 하는 다니엘이 아니라 다멘이라는 사람이 그 미국의 우리나라 소록도와 같이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수용하는 섬이 있어요. 미국에도 몰로카이라고 하는 하와이 근처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섬에 가서 이 다메인이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다 사랑하는 여자도 다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온몸이 문드러진 나병 환자들한테 가서 고름을 닦아주면서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내 인생 다 희생하고 이 몰로카이 섬에 와서 내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 사람도 예수 믿고 안 돌아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도 문둥병자가 되라. 하나님이.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더니 어느 날 전염이 돼가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삐뚤어져 나가고 아주 그런 나병 환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때 성경도 제대로 칠 수가 없어.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서 말도 제대로 못해 일그러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몰로카이 섬이 뒤집어진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심정으로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일본 사람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막 국회의원들, 나고야 시장 이런 사람들, 산업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더라고. 저도 5월 달에 거기 신학교 강의하러 갑니다만 여러분 일본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부탁하잖아요. 제발 우리를 용서해주고 사랑해달라.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그 베드에 누워있는 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크게 전합니다. 저는 크게. 왜냐 다 들으라고 다른 분들도. 다 전한 다음에 제가 쭉 한 바퀴를 돌아요. 아까 내가 메시지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믿어집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환자들이 믿어집니다. 손 모으라고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인 줄 아시고 그렇게 사람을 붙이시더라고요. 신방 가면 그 동네 사람이 놀러 와 있고 친척들이 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입니다. 저보고.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요. 물론 같이 예배드리자 막 도망가고 피하는 친척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영접시키고 돌아가는데 조폭 두목이 앉아있네 이렇게 옆에서 그 간호하는 사람 보니까 조폭인 것 같아. 형님 이러더라고. 근데 보니까 흉악해요. 막 생긴 게 그 환자가 술 먹으면 되나 술 먹은 것 같기도 하고요. 덩치도 크고요. 근데 나중에 기도할 때 보니까 손가락도 몇 개가 없어. 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가서 아까 내가 선포된 이 메시지가 이해되느냐 믿어지느냐 물어봐야 되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 피해서 갔어.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또 어떤 사람은요 링겔 맞고 있다가 에이 재수없어. 저 교회에서 와가지고 떠들어댄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만히 경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피해서 가는데 그분이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 비웃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조롱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요 하나님 음성으로 들었어요. 왜 나를 치우쳐합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깜짝 놀래갖고 제가 가서 덜덜 떨리는 말로 아까 내가 복음 전했는데 예수님 말씀드렸는데 믿어집니까? 그랬더니 믿어지지요. 아멘 아멘 이러더라고. 손을 모으십시오. 손을 모으는 손가락이 없어. 다 끊어져. 예수 영접했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내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저주받아. 너는 복음 들을 자격이 없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요나가 그랬다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이 하도 괴롭히니까 저놈들은 저주받아야지 뭐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하고 다시스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우리는 요나처럼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전도 대상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복음의 특성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특성을 좀 몇 가지 특성을 알아야 되겠는데, 첫째로 필요성입니다. 필요성.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누구도 열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난 인간도, 권력을 가진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그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답이 없으니까 저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나는 신이다라는 그 넷플릭스 그 플랫폼에 보면, 영화 플랫폼인데 거기 나는 신이다라는 영화 상영을 한다고 그래요. 거의 다큐멘터리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8편인데 4편이 정명석이에 대한 거래요. 교주 아닙니까요? 금산에 있거든요, 본부가. 대학생 조직이 10만 명이에요. 생긴 거는요 완전 시골 모습처럼 생겨가지고 귀신 충만하니까요. 그 서울대 출신들 막 엘리트들을 완전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부리는데, 특별히 여대생들 그 아주 다 그 성폭행하고 말이지, 성착취하고요. 그래서 10년 감옥 가 있다가 나왔는데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 있을 때도 그 뭐 어떻게 편지를 보냈는지 그 자기 주변에 있는 여대생들 그 왜 나체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그거 24시라. 그런 놈이 지금 또 구속됐잖아요. 완전 마귀 역사라.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그거 한번 우리 집사람이 보고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하는데 막 그냥 열불이 나더라고. 막 제가 보통 마귀 새끼도 보통 마귀 새끼가 아니요. 많은 여성들이 성착취 당하고 말이지. 근데 이 검사, 판사, 이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또 거기 신도가 있어가지고요. 오히려 보호하는 거 있죠. 참. 그런 사이비 이단 그런 단체는, 그런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체는 대통령이 싹 없애버리지 그냥. 내 생각이고. 우리 본 가진 우리 레먼트가 정치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참 안타깝다. 여러분 화가 안 납니까? 여러분, 왜냐? 복음을 안 전하니까 갈급한 젊은이들이 그런 사이비 이단 그런 단체에 빠지는 것. 거기 뭔가 답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나 봐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게 돼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분별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찾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의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이만큼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어느 민족 그 누구든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걸 요나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절대성입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와 지옥의 그 저주 가운데서 절대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믿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고는 여러분 억만 죄악 가운데서 빠져나올 인간이 없다. 여러분, 절대성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요. 세 번째로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찾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지옥 권세를 해결할 유일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자꾸 사단이 속여요.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교 교수들도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WCC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겁니다. 불교, 도교, 천주교 올라가는 길은 달라도 결국은 다 구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여러분요. 종교 다원주의 아닙니까? 혼합 종교. 지금 큰 교회 목사들이 그런 일에 앞장서고 있다니까. 백스코에서 그 WCC 대회를 했는데 막 무당 굿도 하고요. 거기 신부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요. 무당들도 와 있고. 그분들을 미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스님하고 볼은 찰 수 있지. 그러나 같이 예배는 못 드리잖아요. 영이 다른데. 요한복음 14장 6절 또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아멘. 속지 마십시오.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 다른 길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정명석이가 치가 하나님이라고 치가 예수라고 그러는데 큰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만희가 지가 이긴 자고 저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난다. 거긴 예수라고는 안 해. 자기를 통해서만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대.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까지 믿어야 칠성례를 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천만의 말씀.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그걸 충족성이라고 그래요. 충족성. 예수님이 다 이뤘다 끝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어요. 다 끝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유하셔야 돼요. 정말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면 세계복음화 못해요. 다 장애물입니다. 다. 우리 인생이 다 그래. 지금 여기서 지금도 여기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진짜입니다. 복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성이죠. 당연성.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당연한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다 책임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족하고 배운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지 할 일을 알아서 하는 자녀는 그걸 좀 방치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자녀에게는 부모의 모든 관심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당연한 자녀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고아는 내일을 걱정해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까 장로님 말씀했는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여러분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되어져야지 뭔가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여러분 틀린 겁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어요. 그거 믿으면 여러분 삶 속에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근데 아직도 되어지는 응답을 못 받고 뭔가 막 몸부림치고 막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하고 있다면 틀린 겁니다. 잘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이 당연한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와 그리스도, 요나가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인데 이 언약을 놓쳤어요. 언약을 놓치니까 사명을 회피하게 됩니다. 천명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요. 복음을 못 누리면.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여기 3절에 보니까. 근데 참 사명을 회피하려니까 왜 이렇게 딱딱 들어맞는지 몰라. 배도 있고 돈도 있고. 여러분이 안 좋은 쪽으로 하나님과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요, 조건이 딱딱 들어맞습니다. 사단이 아주 그냥 사명을 회피하고 도망가는데 큰 폭풍이 일어났죠. 4절에 보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저는 그 탄자니아에서 앞에 섬 하나가 잔지바라고 완전 무슬림 섬인데 거기 김화원 목사님하고 배 타고 건너가다가 죽을 뻔했어요. 배. 얼마나 이게 파도가 심한지 이렇게 가고 가서 이렇게 진짜예요. 반 죽을 뻔했다니까 진짜 거기. 비행기도 있는데 그거 조금만 돈 더 내고 그거 타고 가면 되는데 배 타고 갔다가 죽을 뻔했어.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놓치고 그리스도를 놓치고 도망가다가 큰 폭풍이 나는데 막 배가 깨질 정도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요. 나 죽을 뻔했다 잔지바 가다가.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의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사명을 놓치고 폭풍이 일어났는데 지금 다 죽을 판인데 영적인 깊은 잠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과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저 정명석이 때문에 저 이만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잠잘 때가 아니거든요. 우리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예전에 34군데 현장을 뛰었거든요. 다락방을 했거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 사실이거든요. 하나님 은혜인데 지금도요 막 현장 생각이 나요. 사방팔방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싶어요. 근데요 막 노예에서 부르고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오라고 하고 뭐 일이 있고 너무 현장 가고 싶은데 그래갖고 내가 어떤 분한테 나 현장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랬더니 목사님 전도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더라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만. 시간표다. 그래 내가 지금 막 현장 돌아다닐 시간표가 아닌가 보거나 위안을 받지만 한편으로는요 현장 들어가야지. 마게도냐 환상이 막 보여요. 나를 와서 도와달라는. 진짜입니다. 꿈에도 보입니다. 그리고 손녀들한테 야 꿈 꿨냐?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보이고 치킨이 보인대. 이 수법이 완전히 맨날 치킨 사달라고 어떻게 알아채렸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보인다네 꿈에. 저 꿈에 마게도냐 환상이 보여요. 그래. 그랬더니 또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의 응답은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현장을 뛰잖아요. 성도들의 응답이 목사님, 성도들의 그 사역이 목사님의 사역입니다. 지금은. 근데 만족하지는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현장 뛰고 싶어요. 근데 가정 일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일들이 많아요. 막 이런저런 지속을 못해요. 다락방은 지속을 해야 제자가 세워지는 거. 빠지지 말고 건너뛰고 그러면요 다시 원위치. 매주 한 번은 만나줘야 돼. 계속 만나야 될까 말까인데 맨날 빼먹고 내가 바빠서 빠지고 저 사람이 빠지고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안 돼. 시간만 자꾸 딜레이 되지. 그래서 다락방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늘 현장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깊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겉은 번드르르 해도요 속으로는 신음하고 있다니까.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인간이 없어요. 자, 그런데 결국에는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니느웨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요나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 임금을 포함해서 모든 니느웨 성 백성들이 다 예수 믿은 거 있죠. 참 놀라운 일이다. 근데 예수 믿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옆에 있는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저것들 어찌된 판으로 다 예수를 믿었을까? 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여전히 일을 가는 거 있지. 나를 힘들게 한 저 인간은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장로가 됐대요? 아유, 요나가 그랬어요. 근데요, 요나가 죽은 후에 BC 722년에 이 니느웨가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됐어요. 남쪽에 있는 요나의 나라를 침공해서 정복했어요. 식민지가 됐어요.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은요, 피를 좋아하는 민족이 피.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고요, 유목민족인데 주로 약탈물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여자들도 끌고 오고 처녀들도 끌고 오고 막 하는 그런 민족이거든. 근데 이들이요, 해와 달과 별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들이요, 요나의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박멸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요나를 통해서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이 이스라엘을 보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보호를 받았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선대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를 위한 거예요. 교회를 위한 게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요. 여러분 후손들을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리스도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5가지. 필요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충족성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복음을 전달하고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별히요, 필요성을 알으셔야 돼요. 모두에게 다 필요해요, 여러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도요, 그 영혼은 황폐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불신자, 부러워할 게 없어요. 전도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걸 놓친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사람을 이렇게 가리면 안 되겠죠. 그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참 오랜만에 복음을 회복하고 그들은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이 선교를 놓친 거예요. 선교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흩어지라고 그랬는데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거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데반을 죽게 하고 그들을 여러 가지 심한 박해를 통해서 흩어버렸죠.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 초대교회가 복음은 회복했지만, 전도는 회복했지만 선교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뿔뿔이 흩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사람을 가린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냐 말이야. 개, 돼지 같은 존재인데 말이지. 자기들 유대인들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여러분이 모든 걸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볼 때 성경 말씀이 제대로 이해돼요. 첫째는 복음으로 봐야 되고 모든 걸, 두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모든 걸 연결해서 무슨 동업자를 만나도 전도와 선교는, 누굴 잠깐 만나도 전도와 선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확실하게 이해되도록 하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학생 우리 한승현 전도사님은 졸업을 했고 세 분이 휴학을 하고 이번에 3학년 복학을 하거든요. 인사하러 왔더라고, 내 방에. 목사님 우리 복학합니다. 목요일 날부터 학교 갑니다. 왔길래 제가 그랬어요. 참 여러분들은 행복자다. 복음을 알고 현장을 알고 전도의 맛을 알고 공부를 하면 얼마나 재밌겠냐. 맞나?
여기 어디 있어? 명인 전사님 맞아? 왜 대답을 못해? 공부가 괴로운가 보네. 저는요, 복음도 모르고 전도 현장도 모르고 전도의 맛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하려니까 재미가 있어야지 이게. 너무너무 부러워요 진짜. 복음 알고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알고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했으면 내가 밤을 새워서 공부를 했을 거야. 내가 현장을 뛰고. 근데 그렇게 못했거든. 막 신학 박사들이 와서 막 강의 하나 보다 그러고 앉았지. 여러분이 전도 선교로 모든 걸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잘 이해되고요. 전부 만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을 여세요. 아멘. 예. 그리고 결국 전도와 선교는 나를 위한 것이다. 창세기 6장 14절을 찾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할 때 나를 위해서 만들라고 안 그랬어요. 너를 위해, 네 자녀들을 위해서 만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누구를 위한 게 아닙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수집을 하고 있어요. 어렵게 말고 쉽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설명하려고 예를 들려고 수집하고 있는데 혹시 이건 다 하나님 역사지만 이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고 싶은 건 저한테 좀 이게 제공을 해주시면 커피 2잔 티켓을 드릴게. 예를 들면 여기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 왜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여기 물렁물렁 하잖아요. 숨 쉬는 데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숨 쉬는 데가 아니라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이 머리가 이게 좁아지지 않으면 못 나와요. 여기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머리가 작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분만할 때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딱딱하면 못 나와요. 그 다음에 목을 못 가누잖아요. 애가요. 이렇게 한 몇 개월 동안.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 뱃속에서 여러분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목이 뻣뻣하면 운동을 못 해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신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수 킬로 밑에 있는 요만한 나방, 암나방이요. 아니 순나방이 멀리 있는 암나방을 찾아가는 거 있죠. 막 매연도 있고 냄새도 있고 아무리 그쪽에서 호르몬을 발산한다 할지라도 수키로 있는 그 순나방이 어떻게 냄새를 맡겠어요. 근데 찾아가서요 교미해가지고 알을 낳는 거 있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 좀 찾아가려고 하다가 빗나가고 막 헤매잖아요. 철새들은요 수만 킬로를 갖다가 정확하게 날려 찾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자료들을 나한테 좀 제공하라고. 제공하면 커피 2잔 내가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모집하고 있거든요. 성경 아니더라도 난 그런 현상을 보면요 막 하나님을 막 100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 얘기해야지. 자, 결론입니다. 첫째로 전도 선교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은 요나 보십시오. 여러분 시쳇말로 자수하여 광명 찾으세요. 피할 수 없어요. 복음 깨달은 여러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둔 겁니다. 구원을. 이런저런 핑계대지 마시고 다시스로 도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만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게 잘 안 되는 분은 이번에 집중 합숙에 참여하시라고요. 너무나 귀중한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연히 교회가 이런 시간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결론 두 번째로 재앙이냐 축복이냐 노예냐 속국이냐 전도와 선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재앙을 만나느냐 축복을 받느냐 속국이 되느냐 식민지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를 받느냐 전도와 선교에 있어요. 달려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뇌 속에 담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정말 꿈에도 있지 않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